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위엄하신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얼마나 높으신가, 그리고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엄하신 분으로 얼마나 내가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가 우리의 영과 육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죄의 결과는 땅에서도 안 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 내 내면의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삶의 외적인 문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할 때에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도 받으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복음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가 사실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내가 꿈을 꾸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까지 충고를 해서 사실 따져봐도 죄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 이 분위기예요.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놔줘야지 얘기해도 계속 못 박으러 하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다 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때 그 성경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계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군중은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째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주었다. 이게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손을 씻는 이 빌라도가 너희들이 책임져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1년, 2년, 36년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제 미아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인생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나중에는 600만이 희생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로 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죄에 대하여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을 때에 두 가지로 짓습니다. 하나는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죄인 일도 몰라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가 뭔지 모르면서도 짓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알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욕에 이끌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이거는요 씻을 수가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완종 씨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완종 씨가 누군 줄 아십니까? 교회 장로입니다. 이 장로가 죽기 하루 전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점을 쳐요. 이게 교회 장로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어요. 이 성완종 씨는 이름은 장로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세상과 권력자들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00번 전화를 해도 그 당시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가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결국 그 이튿날 가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죄를 범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익이 있을 때도 있고 손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죄를 져도 이익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머리 굴릴 때가 있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에 내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잡고 구름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 10번 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존심 한 번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직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그래도 안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안다면 신앙생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큰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너의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한 제사가 구약의 율법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한 거예요. 너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바치면 내가 1년 동안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과 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죄를 짓고 1년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어떤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죄를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이렇게 바치면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내면의 영적인 깊은 곳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야. 행동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과 계약 때문에 용서받았는데 마음의 이 깊은 영적인 곳에 이 내면의 세계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거야. 뭔가 공허해, 이상하게. 이렇게 제사를 바쳤어도 내면의 세계가 기쁘고 즐겁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확신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 거야. 마음속에는 행동으로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아직 기쁨이 없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율법과 제사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더 깊은 영적인 시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육적으로 만족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육적으로 만족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만족이 될 때에 진정한 만족이 뭔가를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육적인 만족을 넘어 영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만이 진정한 행복감이 그때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때 로마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배받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육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돼서 진짜 내면의 영적인 문제까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응?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적인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인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죄가 용서받을 때만이 진정한 인간의 자유함 그리고 행복함, 영적인 내면의 그 샘물이 터지는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그 기쁨의 은혜가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때만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어떻게 그 피가 나의 죄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질문은 논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영적인 경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확신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하고 설명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정말 수학 공식 마냥 딱 떨어지게끔 여러분들에게 난 설명 못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실 때에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야. 어?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런 것은 저의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합니다. 저의 설명을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 속에 진정으로 맛보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속에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루터의 죄목을 그냥 아주 빽빽하게 썼는데 루터가 보니까 너무 죄가 많은 거야. 야, 그러니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놈아. 그래서 루터가 아니 죄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또 마귀가 또 갔다가 또 오더니만 죄를 그냥 얼마만큼 더 첨부해가 왔는지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야.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루터가 내가 이렇게 죄가 너무나 많다. 그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글을 꿈속에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도망을 갔다고 하는 그런 그 글이 루터의 글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우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 설교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한다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알맹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우는 사람이 아니라 웃는 사람으로, 그리고 인생을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